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망대입니다. 이제 1장 8절인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 인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정확히 붙잡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제 입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담아서 끝까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이제 나온 메시지들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심부름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온 말씀들, 또 지난주에 선교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말씀의 흐름을 전하고자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은 다 익히 듣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될 텐데 또 본부 말씀을 또 흐름에 따고 있지 않는 렘넌트들은 또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또 의아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우리 원단에서 동부 원단에서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또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그리고 엘리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갖고 한 해를 시작하라고 그랬냐면 믿음을 가지고 즉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한테 불신앙을 심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결론 미션 결론과 갑절의 영감 속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특별히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복음 결론이 1절이고요. 3절이 미션 결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김영아 청년이 기도했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선교대회 적전에 나온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에 가지.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영양분이 저절로 빨라 올라오는데 그건 나무고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지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영양분을 빨아 올려야 되는 그 영양분이 결국은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7천 전문 제자로 부르셨어요. 무리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시간이 있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에 나온 말씀 흐름을 얘기한 거고요. 서론에서 전도자 유목사님께서 4월 13일 날 흩어진 제자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미래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미래 준비는 뭐냐 봤더니 말씀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그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걸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망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게 되니까 결국은 이 믿음의 방패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내 환경이 흔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흔들릴 수 있는, 또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왜 7번 재앙당하고 망한 줄 아냐?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유를 알면 정확한 언약이 붙잡혀진다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말씀을 붙잡으냐?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를 알 때 정확한 언약이 보인다 그랬는데, 제가 이게 뭐냐? 캠프 기간 동안에 이제 혼자 한번 캠프를 나가보자 이러고서 나갔는데요. 어떤 80이 넘으신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 뭐 꽃재배를 했던 비닐하우스를 했었는데, 그래서 한 20년 전에 이제 일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집을 사갖고 이제 안양으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가 이제 재배개발이 들어와서 살던 데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했다가 남편이 그 아는 지인들한테 돈을 뭐 7천만 원을 꿔줬대. 그 당시 7천만 원이면 지금 1억이 넘죠. 근데 이분들이 전혀 갚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병이 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65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80세 넘었고요. 종이 쪼가리가 나뭇잎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길거리에 뒹굴기만 해도 저거 한번 주워봐라, 저거 돈 아니냐. 이 정도로 이제 정신 문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65세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트라우마로 딱 잡혀서, 또 그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다녔던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안 들어가요. 트라우마로 딱 상처가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자기 남편을 그렇게 죽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단어가 3가지가 제 안에 남아있는데, 바로 사단의 실체. 사단이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러, 도둑이 온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토요일 날, 어제 토요일이죠. 그 제주 캠프팀이 와서 이제 새벽기도에 이제 전사님이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 칼라디아 현장을 이제 배정받아 나갔는데, 그 현장에 어떤 대학생 청년을 만났는데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영접을 시키려고 딱 손을 잡았는데 손을 계속 부들부들 떨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귀신이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청년도 또 그래서 이 그러니까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 거기서 만났는데 똑같은 그런 현상, 그러니까 눈빛이 이상하고 분명히 귀신 들린 청년을 복음 전하다가 거의 영접할 딱 순간에 이게 신호등이 풀리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왔을까? 결국은 복음을 모르니까,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완전 네피림이 문화를 완전 덮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그래서 이 핸드폰을 우리가 늘 필요하기 때문에 보지만, 여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보면 우리 눈으로, 또는 음악을 들으면 귀로, 이렇게 해서 귀신이, 사람이 집이니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아주 어느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이 사단의 정체는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또 지금 각종 정신병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증, 또 사람들을 완전히 올감해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까지도 못하도록 완전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고,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게 결국 사단의 실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문제가 옵니까? 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더 심각한 거는 이 사단의 정체도 모르고 문화를 완전히 덮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책도 80% 정도가 다 네피림 문화라고 하잖아요. 네피림이 쓴 책들. 그래서 이것들에 우리가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래서 제 안에 담모인 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 저주재앙을 꺾을 힘은 오직 그리스도만 되는구나.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다른 거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취직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오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영적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이 충만함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세 가지 단어가 제 안에 딱 남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가문의 한 사람이 복음에서 세워져서 전도자로 세워지려는데 엄청나게 방해를 하겠죠, 물론. 그래서 왜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느냐로 지난주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뭐 아라비아나 아수르, 아람, 이집트, 뭐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는 중앙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요. 약소국이지만 다 강대국들입니다. 그래서 왜 거기다 보냈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줬는데 안전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재앙을 7번 맞고 그 후대들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를 깨달으면 그 주변 모든 강대국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문이 되는데,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비교해 보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대적이 되는 거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모르면 또 그 지역에 완전히 어둠이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빛을 발하지 않으면, 지금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영적 전염병이 온 세계를 지금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의식주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에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앉아 있긴 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도록 미혹하죠, 사단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서 또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 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예배가 생을 걸고, 우리가 예배 때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을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한번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예배가 다른 생각 나시는 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깼기 때문에 계속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는, 결국 하나님께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망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세워지는데, 이게 결국 뭡니까?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또 보좌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그걸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마음속에 두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존재로, 이럴 때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육신적으로 보면 저론도 선교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 언약의 씨가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왜 우리 힘으로는 아까 말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는 있으니까.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전도 선교하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을, 신분이고 권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으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놓치는, 즉 언약을, 창세기 1장 17절에 우리가 2장 17절에 이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세워놨던 망대에 이제 걸린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속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진 거죠. 사단이 이제 망대를 세운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엄마 뱃속에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야. 영혼이 죽었어. 영혼이 죽었어. 영적 사망 상태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그러면서 이 사단의 말이 속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일평생 종로로 타는 이런 그러면서 함정과 올무를 가지고 우리에게 딱 묶어놨잖아요. 창세기 지금 3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장, 6장, 11장, 6장 11절은 뭡니까? 네피리 문화로 온 땅을 덮고 성공하면 대하고 바벨탑을 쌓는 가짜 성공을 사람들한테 심어놓고, 또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사람들을 다 틀로 묶어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불신자의 6가지 상태를 통해서 올무에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걸 섬기는 거죠, 결국. 그래서 마귀를 섬기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우상숭배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져야 되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고통 속에 살면서 아까 말한 정신문제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이것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즉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단을 멸하시러 오시겠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피제로 드려라.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거지 그 일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취하러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성육신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와서 오신 거죠. 성육신하러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인 참 선지자로,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에서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가 계속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또 결국은 자살까지 끌고 가는 이런 사단의 이를 멸하시려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공을 해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문제 해결했고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다니도록 우리를 묶어놓으니까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했고요. 그러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미래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존재로 완전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즉 함께한다 이것이 결국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임마누엘을 우리가 사실은 계속 24시간 누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나죠. 그분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제 끝난 겁니다. 사실은 임마누엘 하면서 모든 문제 끝났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신분으로 이렇게 저주받았던 신분이 이렇게 신분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 해야 됩니까? 매일 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또 말씀 대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언약만 놓치도록, 아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똑같은 이런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묵상을 이제 누리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말씀 붙잡고, 그래서 현장에 말씀 붙잡고 나가야 승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말씀을. 그래서 온 땅이 왜 붙잡아야 됩니까? 온 땅이 내 피름으로 지금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이 함께하는 존재는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세팅하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구역공과에서 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 살아나는데, 쉽게 말해서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고 말씀도 영원하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또 구원도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데 또 성령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그 성령의 역사는 완전한 영적인 과학인데, 사람들이 정신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또 우리의 삶도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그런 일이 생기고요. 또 생각이 의심스러우면 낙심되고, 또 낙심되면 의심스러우면 의심된 일이 생기고, 낙심하면 병든다 그랬어요. 아까 같이 그 아주머니 같이 정말 충격을 입으면 이게 트라우마로 평생을 그 사람이 거기에 묶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그런데 이걸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경, 눌린 신경도 다 살아나고요. 몸도 살아나고. 그럼 힘을 얻으니까 환경도 살아나고, 사람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집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난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과학이다. 초과학이다. 그리스도 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성령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이유. 또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신병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후대를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2 바벨탑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만 모르면 죽는 겁니다. 다른 거 열심히 하고 복음만 모르고, 전에 많이 들었던 복음 이제는 좀 안 들어도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날마다 복음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면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이 오늘 하루 동안에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현장에,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갈 때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밀이죠. 그 속에 있어야, 그 속에서 일을 해야 내가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망대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형들과는 다르면, 형들은 육신적인 것만 찾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망대, 즉 보좌의 망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과 별이 라는 그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전도 선교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이 절대 망대를 붙잡고 하나님께 늘 임마누엘을 누렸던 거죠. 그래서 불신자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이것이 보여질 만큼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매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에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죠. 우리나라가 우상숭배에서 다 망해서 우리가 여기를 끌려왔는데 내가 저 우상에 드린 재물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10배의 그 박수 술객보다 10배의 지혜를 줬다 그랬거든요. 또 왕 앞에 서게 하면서 왕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만큼 내 왕을 섬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결국 망대를 바꾸라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망대, 또 내 망대죠. 결국 어떻게 바꿉니까? 지금 말한 대로 사단이 준 내 안에 심어놓은 이런 불신앙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보좌의 망대,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망대, 임마누엘을 누리는 망대, 말씀을 누리는 망대,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결국은 이 망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인 거죠. 이것이 결국은 나를 보좌 하는 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기도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얘기해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꿀 때 누리는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비밀을 누려서 스데반의 환란을 위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다는 얘기는 죽임을 당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게 하시면서 흩어져서 도망자인 것 같은데 다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망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망대를 가지니까 우리가 이게 처음에 주셨던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드리는 전복자로 세워졌던 거죠.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니까 많은 제자의 무리들이 더하게 되고 그 교회에
또 다른 곳은 다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저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 안디옥교에 빛의 경제를 쏟아 부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고 또 처음으로 선교회문을 여셔서 선교사가 역사상 처음으로 파송이 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팀이. 그래서 그것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이런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망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가 개인화가 돼야 되는 거죠.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다 되어져요, 사실은. 근데 기도가 안 돼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되면 아까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지난해죠. 코로나가 한참 성행할 때 공병창 선교사님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위험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기요원이 구시로 또 새벽으로 집중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가신 공병창 선교사님을 살리는 이런 기적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바꾸고 하나님 망대로 보좌를 누리는 바꾸고 이 말은 결국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바뀔 때 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꾸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내가 회사를 가든 학교에 가든 그 흑암을 꺾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 흑암을 꺾는 시간이 바로 아침 기도 시간인 거죠. 아침에 결국 이 서밋 타임을 누리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서밋 타임. 쉽게 말하면 정시기도 시간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리 기도로서 현장을 장악하고 또 모든 거 우리 몸과 건강도 다 회복하면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것이 7망대, 7여정, 7기도, 그러니까 7이정표에 관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전체 청년부 전체 톡방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맨 메시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3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이때 이 개인화의 키는 바로 뭡니까? 묵상과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 기도 망대의 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호흡과 함께 할 때 이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또 우리를 또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4 하라고 합니다. 24. 그 다음에 7망대를 가지고 또 점심 때는 7여정을 가지고 다 한꺼번에 아침에 해도 되고 점심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점심에는 이거를 아침에 충분히 호흡과 함께 하면 처음에는 이것만 각인시킬 때는 뭐 5분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7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와 관계된 가정과 또 이 청년부들과 또 랩런트들에게 또 GSCS 랩런트들에게 전달되도록 이렇게 한 일주일 전부터 또 하나님께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인이 되니까. 그럼 점심에는 이 순례자, 낮에죠, 낮에는 순례자의 기도를 해라.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기도. 그래서 이것을 25 이때 이것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과 그 다음에 삼시세 살리고 오력과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과 그리고 우리에게 CBDRP를 보는 그 축복과 세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주시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것이 각인되어질 때 그거는 따라오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걸 가지고 25C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망대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내 안에 그다음 7여정이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7이정표가 안테나가 되어져서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3세팅이 될 때 이 25시의 응답, 즉 하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은혜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응답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가는 이 힘을 가지고 이게 바로 뭡니까?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망대가 세워졌을 때 이 절대망대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문제 있는 곳에 답을 주고 이 힘이 있어야지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답을 찾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는 곳에는 나를 갱신하라고 하는 거니까 갱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곳은 이것을 기회로 할 수 있는 답을 찾을 때까지 이걸 계속 지속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답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힘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세팅이 되어지는 이때가 입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2번 할게요. 개인화의 키는 결국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호흡을 통해서 즉 두 생명선을 같이 할 때 치유의 키도 됩니다.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 은혜가 오는데 집중할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일 때 치유받아야 되죠. 우리는 다 치유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중할 수 있는 키는 결국은 이 호흡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버릴 거 버리고 바꿀 거 바꾸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또 잘못 각인된 거, 독소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까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기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 같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인을 바꿀 때 이 고백을 하면서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 이미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언제요? 이미 영접하는 순간에 복음편지 8과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 능력은 이미 영접하는 순간에 줬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려면 결국은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려면 결국은 이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바로 보좌의 축복은 결국 보좌의 능력이죠. 보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은 결국 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7가지 중에 이 천사, 주의 천사를 우리가 기도로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기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주의 천사가 움직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도록 성취를 하시도록.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를 할 것인지 이번 시간에도 많은 말씀을 듣겠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하지 못하면 아까 말한 이 불신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좋은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여기에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사람을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숨겨놓은 제자입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가거든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분명히 반드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그 현장에 나갔을 때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오늘 그 선포된 말씀 있잖아요. 그 캠프 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그 집중된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면서 작정된 자를 하나님 붙이시고 또 숨겨놓은 제자를 붙이시고 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꺼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요. 나는 세상 살릴 파수꾼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 살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부르셨다는 겁니다.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역할을 하려면 결국 악령 싸움이냐 성령의 싸움이냐는 거죠. 악령이 지금 온 세상에 네피림으로 덮고 있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현장이 너무 심각하게 핸드폰을 통해서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다 이미 사단의 망대를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 하나님이 주신 망대, 즉 보좌의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워서 결국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현장 나가고 말씀 붙잡고 내가 가는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종일 산다면 말씀에 붙잡혀서 나를 하나님이 지키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망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까 말한 이 보좌의 능력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키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 선지자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 하나님 만나는 길로 열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로 또 저주재앙을 꺾는 제사장의 이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결론은 이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 시간이 특히 중요하죠. 현장에 나가기 전에 내가 가고 있는 회사에 나가기 전에 이 3집중을 통해서 서밋 타임을 누리는 거. 지금은 3집중만 해도 되겠습니다. 3집중을 기도문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즉 정시기도를 하는데 이 정시기도가 두 생명선 즉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 집중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강단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 매일 1부, 2부 계속 들어서 14번 듣는다고 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 통해서 나를 살리는 이 시간, 또 시간이 없다 그러면 1대지, 2대지, 3대지가 나눠서 1대지만 듣고 내가 거기에 나는 오늘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갈 건지, 어떻게 포럼할 건지 하나님 앞에 이제 포럼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세팅이 되어지면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려 주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치유가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영적 서밋이 먼저 되고 보좌의 망대를 또 보좌의 여정을 보좌의 이정표를 누리면서 가는 모든 현장 살릴 절대 망대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이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을 통해 강단 말씀이 나에게 사실화되는 이 서밋 타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망대인 보좌의 망대로 바꾸는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이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 재앙을 막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